안녕하십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연불정토법을 배우고 공부하는 시간, 연불 시간입니다. 교재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읽었던 부분인데 복습 삼아서 39페이지 중간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덕을 갖춘 부처님 명호. 또 어떤 사람은 연불수행은 공덕이 없다고 한다. 연불수행은 공덕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명호에 모든 덕이 갖추어진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부처님의 명호,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름 안에 이런 위대한 덕, 부처님의 원력이 함께 갖추어져 있다. 이것을 모르고 망령되이 하는 말이다. 부처님의 명호를 지니면 마음을 거둘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수행하는 법이다. 부처님의 명호, 부처님의 이름 자체에 이미 위대한 덕이 있고 또한 부처님의 명호, 부처님의 이름에 집중함으로써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거두어 드릴 수 있으니 그것 자체가 이미 수행이라는 겁니다. 주갱연지대사가 이르기를, 주갱연지, 운서주갱화상이라고도 불려요. 운서주갱, 명나라 4대 고승 중에 한 분으로서 젊어서는 열심히 참선하셔서 마음을 깨달으셨고 말년에는 오직 연불정토를 닦으시면서 사람들에게 연불정토의 가르침을 널리 펴신 그런 선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참선하는 사람은 연불수행을 안 한다, 혹은 참선과 연불은 제각각 따로따로이다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불교의 큰 스님들을 보면 참선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도 말년에는 오직 연불정토,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닦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중국 불교의 역사를 보면 이 참선으로 깨쳤음에도 불구하고 연불정토법으로 회양하신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근히 참선하는 사람들은 연불수행을 무시하고 연불수행을 우습게 본다라는 약간 그런 선입관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선지식들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참선하고 마음을 깨친 뒤에도 이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연불정토법을 닦으신 선지식들이 꽤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참선한다고 해서 연불을 비난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연불한다고 해서 또한 참선을 또 우습게 볼 필요도 없겠죠. 결국 참선이든 연불이든 언젠가는 똑같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부처님의 동일한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되새겨야겠습니다. 주갱연지대사가 이르기를, 명호를 수지하며, 명호를 수지하다라는 뜻은 연불하다라는 뜻입니다. 연불하며 온갖 덕을 함께 갖추었네. 모든 행 가운데에서 명호를 지니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네. 모든 수행 중에서 연불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이와 같은데 어떻게 공덕이 없다고 하겠는가? 능엄경에 따르면 옛날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출라판타카가 발심하여 출가했다. 그에게 개송을 하나 가르쳤는데 100일이 지나도 다 외우지 못했다. 개송의 앞구절을 외우면 뒷구절은 잊어버리고 뒷구절을 외우면 앞구절은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게 그 주리반특가라는 그런 바보 스님의 이야기인데, 이 주리반특가가 결국 나중에는 아라한이 됩니다.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시는데, 이 주리반특가를 능엄경에서는 출라판타카라고 이렇게 이제 적었나 봅니다. 근데 이게 편집본이 많아요. 이 주리반특가 이야기가 그 경전마다 혹은 이제 다른 부파마다
조금씩 편집본이 다릅니다. 자, 능엄경에서는 이제 뭐라고 돼 있냐. 입을 지키고 마음을 거두며 몸으로 범하지 않으며 일체의 유정을 괴롭히지 않으며 무익한 고통에서 멀리 떠나라. 이와 같이 수행하는 자는 도를 얻을 것이다. 입을 지키고 마음을 거두며 몸으로 범하지 않으며, 이거는 몸과 말과 생각, 신, 구, 의, 이 세 가지 업을 조심하고 다스려라 라는 뜻이겠죠. 일체 유정을 괴롭히지 않으며, 일체 유정, 일체는 모든이란 뜻입니다. 모든. 유정은 중생의 다른 뜻이에요. 중생, 생명이 있는 존재를 유정이라고 합니다. 중생의 다른 뜻입니다. 일체 중생, 일체 유정,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를 괴롭히지 않으며 무익한 고통에서 멀리 떠나라. 무익한 고통, 이익이 없는 고통, 무익한 고통. 그러니까 깨달음과 반대에 있는 그런 길을 무익한 고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깨달음의 길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주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있는 그런 윤회의 세상이 바로 무익한 고통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행하는 자는 도를 얻을 것이다. 이 개송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루에 3차례 아침, 점심, 저녁마다 3번씩 외우게 한 것이다. 제자들이 출가한 뜻을 잊지 말고 이 개송을 따라서 수행하도록 한 것이었다. 출라판타카는 우둔하여서 오랫동안 배웠지만 개송을 외우지 못했다. 이것을 지켜보던 그의 형 마하판타카가 그를 환속시키려고 했다. 그의 형 마하판타카가 자기의 동생을 보고, 야, 너는 머리가 너무 멍청해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다. 괜히 부처님의 이 도량에서 부처님께 누를 끼치지 말고 나가서 복이나 지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환속시키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기억력은 모자랐지만, 그는 이 출라판타카는 기억력은 모자랐지만 도를 구하는 마음, 진리를 구하는 마음,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은 자못 굳세어서, 아주 굳세어서 환속하지 않으려고 했다. 야, 그 불심이 대단하네요. 신심, 믿음이 대단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가엾게 여기셔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상황을 다 꿰뚫어 보셨겠죠. 부처님께서 그를 가엾게 여기셔서 수식관을 닦게 하였다. 수식관, 자신의 호흡에 숫자를 붙여서 헤아리는 것을 수식관이라는 그런 명상법이 있습니다. 코에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세어서 1부터 10까지 이르면 다시 1부터 헤아리게 하였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둘,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까지 하고 다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자기 호흡에 숫자를 붙여가지고 호흡과 숫자를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각으로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온갖 망상과 온갖 잡념이 일어나니까 호흡에 집중하면서 오로지 그 숫자를 붙임으로 호흡과 숫자를 헤아리며 다른 망상과 잡념을 다스리고 제거하는 그런 수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관, 모든 불교 명상의 기초가 바로 이 수식관입니다. 그래서 저도 명상을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이 수식관을 가장 많이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망상이 많은 사람,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1부터 10까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둘 하다가 중간에 막 망상에 빠져버리면 내가 5까지 했나? 내가 6까지 했나? 이렇게 헷갈립니다. 그 중간에 마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1에서 하나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또 계속 이렇게 망상에 떨어져 있으면 하나에서 10까지 오고 하나에서 10까지 와야 되는데 나중에 딱 정신 차려봤더니 12, 13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또 10을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로지 숫자를 헤아리면서 하나, 둘, 셋. 중간에 숫자를 헷갈리지 않고 10, 10까지 온 뒤에 다시 하나부터 10, 하나부터 10. 이런 식으로 호흡과 숫자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면서 그런 깊은 산매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깊은 산매에 들어가게 되면 숫자를 놓아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숫자에 집중하지 않고 숫자를 놓아버린 뒤에 그냥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는 그 호흡에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게 됩니다. 일종의 불교 명상법입니다. 저도 이 수식관 수행을 좋아해서 한때 굉장히 열심히 했었거든요. 들이쉬는 숨을 헤아려 세면 내쉬는 숨은 새지 않고 내쉬는 숨을 헤아려 세면 들이쉬는 숨은 새지 않는다.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을 함께 세지는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책마다 달라요. 가르쳐 주시는 스님마다 또 이 책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출라 판타카는 이 가르침을 따라 안거에 들어 수행하였다. 숨이 들고 나는 모습을 미세하게 관하여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 모습을 아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관찰해서 생주이멸하며 변하는 것을 보았다. 생주이멸, 생기고 주, 머무르고 이는 점점 흩어지고 멸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생겨났다가 잠깐 머물렀다가 점점 흩어졌다가 나중에는 소멸하고 그리고 다시 생겨났다가 머물렀다가 유지되다가 또 점점 흩어지다가 또 사라지고 모든 이루어진 법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루어진 법.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지는 이 법을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지는 영원하지 않는 법을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유의법은 영원한 것이 없다.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합니다. 무상. 그리고 영원한 것이 없는 이 무상의 이치에서 봤을 때 이 세상에 고정된 실체는 없다. 나라고 내 것이라고 집착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게 무아입니다. 무아. 그래서 삼법인의 재행무상. 모든 이루어진 것은 영원한 것이 없고 재행무상, 재범무아. 모든 법은, 여기서 말하는 법은 존재를 뜻합니다. 모든 존재는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재범무아. 그래서 무상무아, 재행무상과 재범무아를 확연하게 깨달은 존재는 번뇌에서 자유롭고 모든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됩니다. 그것을 열반적정, 그래서 삼법인 재행무상, 재범무아, 열반적정이라는 불교의 중요한 교리의 그런 밑받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건 또 나중에 교리 공부하면서 배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이 부처님의 경전과 교리를 설명해도 부처님보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최고의 스승은 역시 부처님이죠. 그러니까 경전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 부처님의 교리를 완벽하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번 생에 연불 열심히 하셔서 다음 세상에 성불학교,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시면 성불학교에서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께 직접 쪽집게 과외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열심히 연불해서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날 수 있도록 연불 정진하도록 합시다. 이를 통해서 일체유의법, 즉 모든 만들어진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지는 모든 만들어진 것, 유의법은 오직 찰나에 생하고 찰나의 멸함을 깨닫고 찰나에 생하다. 찰나는
불교에서 가장 짧은 시간의 찰나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가장 긴 시간의 개념을 겁이라고 해요. 겁. 그래서 1겁, 2겁, 아승지겁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가장 짧은 시간적 표현이 찰나입니다. 그래서 찰나, 한 찰나에 아주 짧은 순간. 근데 우리는 무언가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존재와 세상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간순간 찰나찰나 한순간도 있는 그대로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찰나찰나 순간순간 짧은 그 순간에 이미 생멸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짐에 번쩍번쩍번쩍 끊임없이 고정된 실체가 없이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영상으로 보고 있는 이 광우 스님도 이 몸뚱아리가 지금은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이 전자현미경으로 이 광우 스님의 몸뚱아리를 살펴보면 지금도 수만 번, 수십만 번의 이 세포가 순간순간 1초에도 수십만 번의 이 세포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생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있는 그대로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찰나에 생하고 찰나에 멸함을 깨닫고 마음이 화련히 툭 트여 큰 무예를 얻어 무예, 걸림없음, 없을무, 걸리에 아무런 걸림이 없음, 아무런 걸림이 없는 완전한 자유의 경지, 아무런 걸림이 없는 완전한 해탈의 경지, 완전한 자유의 경지를 얻어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지고 아라한과를 얻었다. 누가요? 출라판타카. 지금 출라판타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수식관에 잘 닦아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과를 얻었다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코로 드나드는 호흡은 당연히 부처님 명호에 미치지 못한다. 자, 이 출라판타카가 자신의 호흡을 관찰함으로써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는데, 자, 여기서 원형대사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호흡,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고 알아차려서 아라한이 됐는데 숨을 바라보는 것은 나무아미타불 연부라는 것보다 공덕이 오히려 떨어진다.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아라한, 위대한 성자가 될 수 있었는데 하물며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열심히 수행하고 닦으며 얼마나 더 큰 공덕, 얼마나 더 뛰어난 공덕을 얻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이제 표현이 펼쳐지게 됩니다. 수식관을 해도 아라한가를 얻었는데 하물며 세 가지 업을 청정하게 하고, 세 가지 업이 뭐라고 했죠? 몸과 말과 그 다음에 생각, 이 세 가지 업. 염불이 1년이 되면 계속 염불을 닦으며 몸과 말과 생각의 업이 청정하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몸과 말과 생각 세 가지 업을 청정하게 하고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염불이 어떻게 바른 수행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자, 앞에서 어떤 사람이 염불은 아무런 공덕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원영 스님께서 쫄라판타카 이야기를 막 펼쳐내면서 자신의 호흡을 바라봐도 아라한이 될 수 있는데 호흡보다 더 위대한 공덕을 갖춘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했는데 어찌하여 이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올바른 바른 수행법이 아니라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따끔하게 꼬집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연불은 가장 온당한 수행법이다. 연불은 가장 훌륭한 수행법이다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삼아 펼치는 장이 되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법을 설하셨는데 중생의 근기에 따라 설법하시어 여러 가지 수행문을 세우셨다.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법을 설하셨습니다. 네, 법을 설하실 때
중생마다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중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것을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그 하나하나의 중생들의 그 수준과 근기에 맞춰 여러 가지 법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84,000법문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생들의 번뇌가 84,000가지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84,000가지 번뇌를 하나하나 맞춰서 84,000법문을 설하시고 84,000가지 수행법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 중생들의 84,000번뇌를 소멸케 하셨다. 84,000번뇌를 완전히 그 번뇌망상에서 해탈케 하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하다 보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설법하시면서 여러 가지 수행법, 여러 가지 수행문을 세우셨다. 모두 다 모으면 84,000가지 법문이 있는데 그 84,000가지의 문 하나하나마다 모두 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 근기에 맞춰서 참선법도 설하셨고, 그리고 연불법도 설하셨고, 그리고 또 주문을 외우는, 다라니를 외우는 그런 밀교의 가르침도 설하셨고, 또 사마타 위파사나와 같은 그런 이제 마음을 다스리고 번뇌에서 소멸하는 법도 설하셨고, 수많은 그런 수행의 방법을 중생들에게 설법하셨습니다. 한 명의 중생이라도 더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의 근기와 그릇을 꿰뚫어 보시고 그 중생들의 수준에 맞는 법을 펼치셨다. 그런데 그와 같이 수많은 법을 펼치셨지만 그 수많은 법, 그 수많은 수행의 문 하나하나마다 결국은 다 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처님께서 그런 소중한 가르침을 남기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유하면 모든 길이 서울로 통하는 것과 같다. 남쪽으로 들어가는 문도 있을 것이고 북쪽으로 들어가는 문도 있을 것이고 동쪽이나 서쪽으로 들어가는 문도 있겠지만 어느 쪽 문으로 어느 쪽 길로 가든지 결국은 올바르게만 가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올바르게만 가면 어느 문, 어느 쪽 길로 가든 결국에는 목적지 서울에 딱 도달하게 될 것이다. 능엄경에서 이르기를 근원으로 돌아가는 성품은 두 갈래 길이 없으나 방편 따라 가는 길에는 여러 문이 있다라고 한 것과 같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성품, 이 본래 성품은 두 갈래가 없고 본래 성품은 오직 이 하나지만 이 오직 하나인 본래 성품, 근원이 되는 본래 성품에 들어오는 길은 여러 가지 그런 방편법이 있다. 그래서 어떤 방편법을 닦아도 결국은 오직 하나인 본래 성품으로 결국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 문 가운데서 가장 닦기 쉽고 적당한 것을 찾아보면 연불 수행만한 것이 없다. 원래 그래요, 여러분. 참선하신 큰 스님은 참선이 최고라고 그러고, 연불로서 힘을 얻으신 큰 스님은 연불이 최고라고 하고, 또 법화경 사경에서 힘을 얻으신 분은 법화경이 최고라고 하고, 금강경을 해서 힘을 얻으신 분은 금강경이 최고라고 하고, 밀교 수행을 해서 힘을 얻으신 분들은 밀교가 최고라고 합니다. 다 자기가 얻은 바에 따라서 최고라고 하죠. 그런데 원영대사께서는 젊었을 적에는 참선을 해서 마음에 깨달은 바가 있어 임재종의 종지를 이으셨고, 또한 마음을 돌이켜 말년에는 오직 연불정토를 닦으셔서 세상에 이 연불정토법을 널리 펼치신 분입니다. 그래서 원영 스님께서 경전 공부를 하시고 참선 수행도 하시고 연불 수행도 하시고 수많은 수행법을 닦아봤더니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쉽고 적당한 수행법이 무엇인 것 같더라? 연불 수행이 가장 쉽고 가장 수행법인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책을 쓰셨겠죠. 그래서 저도 제 개인적으로 이 말법 시대에 가장 좋은 수행이 이 연불정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불정토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연불정토의 가르침을 제가 추천은 드리지만, 그렇지만 내 것만이 옳다라고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젠가 깨달음의 한 길로 결국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연불정토를 추천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각자 세우신 뜻이나 원력이 있다면 각자 자신만의 또 수행을 잘 닦아 나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6글자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기만 하면 된다. 세상에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나무 아미타불 6글자만 간절하게 연불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어떤 선지식께서는 나무 아미타불 6글자가 길다고 느끼면 4글자만 읽어도 된답니다. 4글자가 뭘까요? 아미타불. 아미타불 4글자만 연불해도 극락에 왕생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든 한번 가르치면 곧 따라할 수 있다. 단지 입으로 부르고 마음으로 염하여 생각이 계속 이어지면 곧 연불삼매를 얻을 수 있으니 참으로 닦기 쉬운 수행법이다. 그러니까 뭐 머리가 막 엄청나게 똑똑할 필요도 없고, 다리 아프게 딱 결과부자에서 막 몇 시간씩 참을 필요도 없고, 뭐 특별한 주문 같은 걸 외워서 막 37은 21일 동안 단식하고 오로지 이 주문만 외우고 뭐 이럴 필요도 없고, 오로지 마음으로 입으로 생각을 모아서 6글자만 외우면 된답니다. 나무 아미 타불. 그래서 정토종이 비방을 많이 받고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 너무 쉬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연불정토의 가르침을 설법하신 선지식들께서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한다. 안 믿는 분들 봐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되냐? 저도 20대 때는 연불정토법을 안 믿었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저는 아예 아미타경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아미타경, 지장경 이런 경전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제 말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제 말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고 대승의 불법을 탐구하고 여러 앞서 나간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름대로 심사숙고 해보니까 이 말법 시대에는 이 연불정토의 가르침이 가장 온당한 가르침이겠구나라는 나름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연불정토법을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너무 쉬워서 믿지를 못하는구나. 만약 수행하기만 쉽고 공덕이 없다면 진실로 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연불수행은 깊은 믿음과 간절한 발언으로 왕생을 구하며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왕생이라고 한다고 했죠. 연불수행은 깊은 믿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깊은 믿음. 저는 아미타 부처님의 그 원력을 믿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를 믿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믿음과, 그리고 깊은 믿음을 통해서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발언하되, 제가 나무 아미타불 연불한 이 공덕으로 지옥 악이 축생 아슈라에도 떨어지지 말고 천상세계 인간 세상에도 태어나지 말고 오직 제 목숨이 닿을 때 오직 아미타 극락세계 정토에 왕생하여 지이다. 오직 이와 같은 간절한 발언의 힘으로 왕생을 구하며 진실하게 연불하면 어려운 참구나 관상을 하지 않아도 왕생하게 된다. 어려운 참구. 참구는 참선하는 걸 참구라고 해요. 이렇게 화두를 참구하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목고 이렇게 이걸 참구라고 해요. 그리고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어째서 없다 했을까?
왜 없다 했을까? 이렇게 화두를 이렇게 일으키는 것을 참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참선법을 뜻하고요. 관상은 밀교 수행을 뜻합니다. 밀교 수행. 밀교 수행은 입으로는 주문을 외우고 손으로는 수인, 특별한 손가락 모양을 하고 생각으로는 그 불보살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이미지 트레이닝 해야 됩니다. 밀교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법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 불보살님이나 자기가 모시는 스승님의 모습을 완벽하게 이미지 트레이닝하는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이미지 트레이닝하는 것을 관상이라고 부릅니다. 관상. 그래서 참선법의 참구나 밀교 수행의 관상을 하지 않아도 나무아미탑의 6글자만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연불하고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한다면 반드시 왕생하게 된다. 그러니 세상에 이것보다 더 쉬운 길이 어딨냐.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수행법에 의지하게 되면 다만 자신의 힘에만 의지하는 것이다. 자신의 힘이 부족하면 길을 잘못 들 수도 있고 도중에 마장이 생길 수도 있고 수행을 성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업장이 두꺼운 중생, 숙세에 성근이 없고 과거 전생에서부터 착한 뿌리, 성근이 없고 업보가 두꺼운 중생들은 자신의 힘만 믿고 수행하면 큰 마장에 빠질 위험이 크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경전을 보다 보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힘으로 자신의 힘만 믿고 먼 길을 떠날 때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고 길을 잘못 들 수도 있다. 그러니 좋은 스승, 훌륭한 스승, 좋은 분의 도움을 받아라. 그분이 누구일까요? 부처님의 가피에 의지해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도중에 마장이 생길 수도 있고 수행을 성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 세상의 인연이 닿아 떠났을 때 내 생의 수행을 계속하지 않으면 전생에 닦은 공덕이 없어지는 것이니 참으로 위태로운 일이다. 자력과 타력을 모두 갖춘 연불. 자력은 자신의 힘을 뜻합니다. 자력, 자기의 힘. 타력은 남타자, 남의 힘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의 힘은 불보살님의 위력을 뜻합니다. 불보살님의 힘, 불보살님의 은혜, 불보살님의 가피. 그러니까 자기의 힘과 불보살님의 가피, 불보살님의 힘까지 모두 갖춘 게 바로 연불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직 연불 수행만이 자력과 타력의 두 가지 힘을 모두 갖추었다. 자, 왜냐하면 자력은, 자기의 힘은 곧 온 마음을 다하여 연불하는 마음의 힘이고, 우리가 연불할 때 연불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입으로 내 마음으로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고 온 힘을 다해 연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력이랍니다. 이게 바로 자력이라는 거예요. 오만 망상과 오만 잡된 생각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도 나무아미타불 하고 힘을 다해서 연불하는 게 바로 자력, 자기의 힘이고, 타력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인행하실 때 세운 48가지의 큰 원력이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인행하실 때, 인행은 성불할 때까지 수행하는 과정이 인행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성불은 못했고 성불로 가고 있는 과정이 인행입니다. 그리고 성불을 딱 하면, 결과적으로 성불을 딱 했을 때 그걸 과지라고 부릅니다. 과지, 결과할 때 과지라고 합니다. 인행은 성불하는 그 중간 과정, 과지는 딱 성불을 한 결과.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법장이라는 비구 스님으로 계셨을 때, 그때 210억 개의 불국토를 보시고 210억 개의 불국토 중에서 가장 좋은 장점만을 뽑아서
내가 모든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최고의 불국토를 만들겠다라고 서원을 세우면서 48가지의 큰 원력을 일으키십니다. 그걸 아미타 부처님 48대원이라고 합니다. 무량수경에 자세히 나옵니다. 48대원 또 일일이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자, 그 무량수경에 보면 48대원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18번째 원력이라고 합니다. 18번째 원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시방세계 중생들이,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이 중생들이 만약에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발언하여 10년, 나무아미타불을 10번 연불하는 것을 10년이라고 합니다. 10년, 10번을 연불한다면 나는 반드시 그 중생을 극락세계에 내가 인도하겠다. 반드시 그 중생은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라는 내용의 18번째 원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하루에 10번만이라도 꾸준히 나무아미타불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에 10번씩만 나무아미타불을 불러도 365일 1년이 지나면 몇 번을 부른 걸까요? 뭐 알아서 계산해 보시고요. 만약에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다면 나무아미타불 10번 부른 게 얼만큼 쌓였을까요? 그러니 노는 입에 연불하자. 생각마다 항상 연불을 하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무아미타불 연불하시기 바랍니다. 연불하는 그 자리가 바로 공덕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자리입니다. 자력에 타력을 더하여 오직 진실하게 연불 수행하면 정토에 왕생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내 힘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고 내가 연불을 한 힘으로 저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에게 가피를 주시니 나의 연불의 힘과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의 힘이 같이 서로가 어우러졌는데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그 에너지가 솟구치는데 어떻게 왕상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죠. 오로지 한 구절 아미타 부처님을 일생 동안 마음속에 굳게 지니며 나무아미타불 항상 연불한다면 늘 여러 부처님의 혼염을 받고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부처님들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부처님의 광명이 비치게 된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무량광이라고도 불러요. 무량광. 헤아릴 수 없는 빛이다. 헤아릴 수 없는 광명. 헤아릴 수 없는 빛. 그래서 무량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늘 나무아미타불을 연불을 하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큰 빛과 광명에 항상 우리에게 은은한 가피를 주신다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정토 왕생을 구하면 저절로 바른 길에 들며 도중에 마장이 생기지 않고 내 생에 잊어버리는 위태로움을 막을 수 있다. 내 생에 잊어버리는 위태로움은 다음 생에 내가 무엇으로 태어날지, 또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내가 이번 생에는 불자였지만 과연 다음 생에도 불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이번 생에는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하고 복을 많이 지었는데 다음 생에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수행을 열심히 하고 복을 지을 수 있을지, 이렇게 극락세계에만 딱 태어나면 다음 생에 내가 이번 생에 닦은 거 홀라당 잊어버리는 그런 위태로움, 그런 두려움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연불 수행자는 임종에 이르게 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인행하실 때 세운 원에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인행하실 때 세운 원 48대원 직접 현신하여 직접 몸을 드러내셔서 영접하신다. 그 사람을 인도하신다. 이것은 자력과 타력의 두 가지 힘이 한꺼번에 모여 일념의 성공을 거둠으로 결정코 부처님을 친견하고 순식간에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이다. 이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연불 정토를 닦는 이 깊은 수승한 인연에
다 함께 마음으로 소중하게 여기시고 열심히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셔서 살아있을 때는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그리고 목숨이 닿을 때는 아미타 부처님 칭견하여 다 함께 극락왕생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